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증인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마르투스입니다. 근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불려집니다. 제자를 뜻하기도 하고 순교자라고는 의미도 사용되어집니다. 역사적인 사용 용례를 보면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증거, 증인이라는 의미였지만은 100여 년이 지나면서 사용되었다가 이 단어는 피해 증거자 그리고 순교자로 그 단어의 의미가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다 이렇게 이 단어를 통하여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증거 때문에 목숨을 바친 이들의 칭호가 바로 이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목숨을 바쳐서 증언하는 그런 피해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또 다음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나서도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보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대제사장과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냐 하면 주의 날에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큰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들은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모든 정신이 주일로 이양이 되고 안식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실현되어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날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날로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 날은 심판의 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다시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귀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부활을 고대하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멸망하게 될 것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요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지금 살아있는 자요 내가 전에 죽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전에 내가 죽었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심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그리고 지옥에 보낼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진정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거짓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위협하는 그 죽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예수님이 왜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도 전에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물질과 정치적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난한 사람이 된 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실제로는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세상 권력과 부에 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부탁하느냐 하면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할 것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환난을 궁핍을 다 지키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고난보다 더한 환난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환난과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에 절하지 않는 주를 향한 충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충성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둘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새 육신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2명의 제자가 등장해서 모두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앞서서 부활 장면을 이미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을까? 우리는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달리 할 일이 없는 제자들입니다. 의욕도 없고 이 사실을 가지고 증거해야 하는 그런 흥분도 없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정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6명도 덩달아 가세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7 제자는 예수님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생선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벌어보겠다는 것도 그들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뼈아픈 실패의 무게가 그들 마음에 짓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허무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과 같은 이런 모습에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날이 살 무렵에 예수님은 바다에 먼저 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신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세어보니 153마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물을 거두고 있던 그 손을 멈추고 베드로는 깨닫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은 그 백사장에서 조반을 차려두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숯불도 있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 마주하고 있는데 이 숯불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식탁에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다시 나오라고, 이 식탁의 자리 나오라고 미리 예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주시고 또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셔서 물고기도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 식탁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주일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식탁에 초청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우리 매일 주일마다 이 식탁 앞에 초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 앞에 앉으면 내 죄도 떠오르고 나의 부끄러움도 떠오르고 주님 앞에 면목 없이 서는 우리의 모습도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식탁을 대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손인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식탁에서 양식을 매주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 양식을 먹고 그들은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이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을 때 그들의 죄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났고 그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상이나 어떤 물리적 확인으로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창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적 법칙을 통해서 종말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거기에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앞서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이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세마포만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냥 놀라게 이상하게 여겼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알게 되었지만 그들이 그 보고를 듣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거나 그런 증거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적이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신앙을 갖기에 결정적이지 않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였을 뿐임을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석될 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먹이셨을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대면할 수 있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해주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 무덤 앞에 나타난 천사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에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들은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이 두 제자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걸어가고 있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해석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풀이되고 선포될 때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게 된 것이고 그때 부활의 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해석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거기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이사야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빌립이 풀어주자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와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빌립이 그 성경을 해석해주는 것으로 부활의 신앙, 믿음의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만찬 자리에 함께 참여할 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더 확실해질 것이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와 또한 모든 기도회와 또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과 어떤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까?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우리를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해방되고 승리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이계명 권사님을 천국으로 환송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족도 교회도 준비하지 못한 이 이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권사님을 이 부활주일 전날 장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불러가셨고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 신앙에 대해 다시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다시 우리 부활을 소망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의 말씀 한번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임박한 현실을 보면서 기록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이 거세지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고 그리고 주저하고 혹은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눈치를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화려함과 부와 명예가 올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따라가니까 환난과 핍박이 더욱 강력해지는 현실 앞에 이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의 6절 말씀은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참고 견디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자고 서로 말하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믿음에서 떠났을 때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다가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의 방식, 옛생활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 절박함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긴박하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지, 내 개인적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맞을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의 보내는 마지막 장소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기회가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박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쟁기는 뒤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아야 할 땅이 단단하고 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이 쟁기가 나가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쟁기를 하는 실력이 좀 부족해서 밭고랑이 반드시 그렇게 갈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삶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주님 앞에 하는 이 고통과 이 힘쓰는 모든 일들이,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그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던 이 제자들,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 처음 그 제자들 불렀을 때 너무 그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대면하고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경고할 때 이전에 살았던 그 무의미한 물고기 잡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신앙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과 함께 이 빈 그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빈 그물인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죄의 실패와 낭만과 절망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이 신앙을 놓으라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었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고 또한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둘째 사망의 심판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두 마음을 품은 혼합적인 말들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무한 빈 그물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수고가 주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호받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